길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신앙 큐티에서 이제 나왔던 글인데 A.W. 타켓의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이제 두 남자가 입원을 해 왔는데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이제 수술 받은 지 이제 얼마 되질 않아 가지고 그 침대에 꼼짝없이 이제 누워 있어야 했는데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그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병세로 보자면은 그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왜 그런지 모르게 늘 기쁨을 이제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이제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아니, 도대체 창밖에 뭐가 있길래 뭐 그렇게 웃고 이렇게 미소를 짓냐고 물어보니까 즐거워하냐고 하니까 폐암 환자가 밖을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호수에 그 백조가 또 한가로이 떠 있고 또 호숫가에는 또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웃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디스크 환자의 얼굴에 갑자기 막 짜증과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이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것이 그 침대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대가 이 창문이고 병실에 가보면 창문하고 멀어진 데도 있잖아요. 저도 뭐 병원에 입원했었지만 전 다행히 창문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침대가 창문 곁에 없고 저 사람은 그 창문 거기 근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 넘어서 계속 창문으로 밖에 세상을 보니까 아 저렇게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 저렇게 웃고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가 비교가 되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이제 신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는 이 고통받던 이 폐암 환자는 그의 그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비어 있는 자리에 이제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얼마나 그 자리에 가기를 염원했겠습니까? 같은 병실에 동료가 환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침대가 창밖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 남자는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디스크 환자는. 그래서 그 창문 곁 침대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디스크 환자는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이제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하고 건물 사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소설을 보면. 그래서 아름다운 호수도 없고 백조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 담벼락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창의 시야를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침에 죽었던 폐암 환자가 그렇게 기쁘게 자신의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 콘크리트 너머의 그 환경에 그 바깥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의 상상력이었다라는 것. 그의 의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상상을 하게 됐던 것이고 상상을 하게 되니까 또 의지가 더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는 어렵지 않게 조금씩 쓰면은 이제 치유가 될 수 있었던 이 자신의 이 디스크에 대해서 낙담하고 신경질적으로 그 병실에 있는 내내 반응했던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언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굉장히 척박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소위 이제 기쁨을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발딛고 사는 그 현실은 별로란 말이에요. 별로란 말이죠. 마치 이 디스크 환자처럼. 별로인 것 같은데 기뻐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현실을 뛰어넘어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눈이 없으면 디스크 환자처럼 짜증과 화가 나는 것이고 항상 일상이 우리가 그 눈을 갖게 되면은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콘크리트 벽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콘크리트 너머에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적인 시야, 영적인 눈을 뜬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봉독을 해야겠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거예요.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을 그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러면서 선진들도 이로써 그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벽이 깨지고 부서질 날이 올 것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요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설에서 그 폐병에 걸린 환자가 열린 창으로 콘크리트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의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그 의지를 갖고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그 콘크리트 너머의 아름다운 호수와 뛰어노는 아이들 이를 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훌륭하죠. 상당히 훌륭하죠. 훌륭한 처세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즐거운 상상을 한다고 한들 그 콘크리트는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니까요. 상상이니까요. 네. 아무리 내가 상상을 한다고 한들 그 콘크리트 벽이 깨지고 부서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그 이상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려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부서지고 무너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관념이 아닙니다. 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그저 스스로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겨내야지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나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고 우리는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상상력을 동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호들갑을 떨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들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 목사가 이 입장이 되어도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몇 명이나 초연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지금 여러분 누구와 있습니까? 누구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전의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체험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 이 풍랑이 너무나도 크게 하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생각은 다 지워지게 된 거예요. 기억 상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풍랑이라는 그 벽에 눈이 전부 감겨가지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세요. 혼을 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왜 무서워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무서워하는 그 원인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를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작다라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파도라는 현실의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어때요?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커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게 현실이 더 커요. 그 벽이. 내가 믿는 그 거대한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버린 거예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게 더 크게 보이니까. 두렵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듯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꾸짖었다. 표현이 되게 재밌죠. 꾸짖었는데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살아있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아닌데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혼을 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물을 마시다가 엎질렀어요. 근데 제가 컵을 혼내는 거예요. 이놈의 컵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물을 쏟아? 그리고 제가 그 물 보고서 너는 뭐 하느라 거기서 가만히 있어? 빨리 들어가지 못해? 이런 식으로 제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제정신으로 보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파도와 바람을 꾸짖는다는 게 그 생명체도 아닌 그 자연 만물을 꾸짖는다는 게 마태복음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까? 제자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면서 훗날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겠죠. 지금 여기서 실시간에 기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쭉쭉쭉쭉 기록을 해나가겠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를 기억을 하면서 기록을 해나간 그 복음서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마태가 그때 그 시절을 추억을 하는데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행위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마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성난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는데 마치 그것은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릴 때 힘세고 정의로운 누군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를 혼내고 잠잠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행위가 마태에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꾸짖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꾸짖은 것처럼. 그러면서 27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갖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한다고 사람들이. 바람과 바다라는 어마어마한 이 자연체가 그분께 순종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마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꾸짖은 것으로 표현이 되었고 마태복음에서 순종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대한 자연도 그분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읽은 본문들은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 현실 속에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신 그 다음 구절들을 쭉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28절 이후서부터는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리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는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권세,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도.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인 9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중풍병자가 나와요. 마태는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기억이 났어요. 어찌 이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위에 나온 귀신 들린 자들의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적인 부분까지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께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의 그 능력이 제한되는 범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뭐예요? 전방위적으로 삼라만상 산천 초목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다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9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이 기자인 마태 그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죠. 세리. 네. 의사는 저기 누가? 당시에 세리는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던 직종의 사람이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이 율랑녀하고 같은 이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이 창녀처럼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천시를 받았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바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멸시받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마태, 그래서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기를. 여기서 감동을 받지 않을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들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왜 그거 하냐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거룩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 성경의 신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을 쓰도록 인도하셨는데 어찌 이 마태가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저는 마태가 이 구절을 적었을 때 짤막한 구절이지만은 정말 너무 많은 감동을 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이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이 마태가 이 순간에 이 부분을 기록을 할 때 참 주님은 나 같은 인간을 정말 사람답게 만드셔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나같이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나를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권세를 기록을 한 것이에요. 자연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까지도 바뀌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뀌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기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 죄인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그 권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권세.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적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예수님과의 그 일들은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중요한 건 순종이겠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 순종이겠죠. 순종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에 그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벽처럼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이기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풍랑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눈앞에서 막 아른거리고 넘실거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잔잔케 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귀신 들림, 스트레스, 중압감,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죄책감, 나를 올가매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두려워하고 겁내고 고통스럽고 그것에 눌리며 살 수 있으나 믿는 자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이제 준비를 할 때 그때 당시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시험 공부 준비하는 그 기간과 그 여러 가지 저희가 누워지는 환경이 그 어려운 환경이어서 어쨌든 좀 미리 모의고사를 이제 봤는데 아주 죽을 썼습니다. 죽을 썼어요. 이 점수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다. 야, 이거 집안 환경으로 내년에는 내가 더 이상 이거 준비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올해가 끝이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이 점수에 대한, 그래서 제가 수험생의 그 점수의 압박감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20대 후반, 20대 중반까지 제가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자꾸 걱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불안한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성경 구절 카드를 제가 항상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시로 이제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책상에 있던 게 암송 구절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탁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책상에서 제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답해 주셨다라고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소명의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중에 타교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사역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와 양육도 계속했어요. 세례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중에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제가 다리를 작년에 크게 다쳐가지고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그것도 2달이나 제가 입원을 해서 위기가 더 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소명의 교회는 지속이 되었어요. 제가 입원을 하고 나서 너무나도 머리가 멍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너무나도 황당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을 멍하니 있어서 마치 제 마음이 어느 한 미로에 들어가 있어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에 설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했던 그 예능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요셉에 대한 설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찾아보니까 그 설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에 성도들에게 그 영상을 설교 말씀을 틀어주고 나도 똑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여 년 전 영상이니까 얼마나 미숙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왜 이렇게 또 말랐나? 또 그리고 머리 스타일은 왜 또 저런가? 왜 넥타이를 왜 저렇게 또 했나?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작은가?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만 아니면 그냥 딱 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제가 쭉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설교에 제가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빠져들고 있냐면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제가 빠져들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있을 때도, 그 다음에 또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총리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했고 성경에서는 각각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한 설교지만 내가 저렇게 설교를 했었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미로에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다 뜻이 있으시겠지.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병실에서 한 달간, 수술한 병원에서 한 달간 있고, 그 다음에 재활병원에서 한 달간 있었는데, 특별히 그 한 달간은 그 병실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게 지내서. 그 병실에 환자들하고 한 6명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밤에 뭐 시켜다 먹고, 밥 막 잘 먹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딱 치료받으니까 하나도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내 보고 오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 여기서 재밌게 놀 테니까 혼자 알아서 거기서 노시라고. 그 교회 잘 지키고 계시라고. 그리고 재활 끝나고 다시 온 곳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믿지 않고 별 생각도 여러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소명교회에 이렇게 올 수 없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복귀를 하면서도 강대상에서 서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3개월 후에나 이제 목발을 띄게 됐었으니까. 제가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두려움과 낙담과 절망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에서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권세가 있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세가 있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설교자는 절망과 낙담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그것을 전할 그 권리는 설교자에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오직 설교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희망밖에 없어요. 그것만 설교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어떤 언덕과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여러분 버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막 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잡하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나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요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표지 말씀이기도 하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신대요.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다가오셨어요. 자,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은 나의 몫인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믿으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져요. 그 두려운 일들이 없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공포를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공포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다시 살아갈 소명의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에 방정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공식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내쫓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깊숙이 신비로 묵상을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을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권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우리 소명의 식구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었고 거친 들판과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었고 일이 풀려도 풀리질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믿고 뜨거운 소명감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 소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